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잔치에서 웃는 자와 우는 자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으면 모든 사람이 다 웃고 즐겁게 잔치에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한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참 침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느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죠. 이미 초청장은 발송이 됐고 이제 때가 됐고 시간이 됐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와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잔치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자기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먹을 것도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니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최우선순위로 알고 그냥 오면 다 같이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낼 텐데 도무지 그러지 않아서 속이 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왕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혼인잔치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새로운 삶의 출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초청장을 이미 발부했다는 것은 이 왕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충분히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은 잔치를 위해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으나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어서 오라. 오지 않아요. 심지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고 완벽한가를 자세하게 설명까지 합니다. 이 잔치는 너무너무 잘 준비된 잔치, 완벽한 잔치. 세상의 어떤 잔치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잔치이기 때문에 와라, 오시오. 그래도 안 와요. 그래서 임금은 초청한 많은 사람들 외에 길가로 종들을 보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1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서 임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그 사람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려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본문은 끝을 냅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라고 하는 성경 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나중에 누가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요. 임금의 혼인잔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1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왕의 혼인잔치, 왕의 잔치는 곧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왕의 초청은 곧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는데 그 초청을 부인하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베푼 잔치 그리고 그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잔치다. 그 하나님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초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누가복음에서 세 가지 종류의 일들을 나열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보아야 한다.
밭을 샀으니,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으니, 응? 내가 어떤 일에 지금 투자하고 있으니 바빠서 내가 나가지 못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해야 된다. 뭐 자가용을 샀든지 어떤 일을 시작했든지 자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나는 지금 바빠서 가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임금은 시내 거리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갑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왕의 잔치. 하나님께서 너는 길과 산으로 나아가서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와서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혼인잔치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 기록한 혼인잔치는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다. 이게 가장 큰 전제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 왕의 잔치,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 하나님이 초청한 잔치.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잔치는 이미 기록된 초청장이 발송된 예견된 잔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장이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선지자와 여러 주의 종들이 또 율법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 지금 혼인잔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초청장을 늘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미 초청받은 사람, 그러나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시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초청장이 발부된 잔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첫 번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산이나 들로 가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왕의 잔치가 지금 준비됐으니 어서 오시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그 잔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은 그 임금에게 결국 쫓겨납니다. 예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니 예복이 왜 중요하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격식을 차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시점에는 2000년 전이 되겠죠. 그 시점에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초청장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까지 보내요. 이게 고대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예복까지 보냈기 때문에 그 예복을 다 입고 와야 돼요. 사실 지금이 옷이 많잖아요. 사실 옷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여성분들은 입을 옷이 없죠. 때가 되면 입을 옷이 없어서 그게 문제인데 이 장성에 보면 옷이 많다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입을 옷이 없었던 거예요. 입을 옷이. 그래서 이 잔치 정말 귀한 자리일수록,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도 왕이 이렇게 하사품을 보낼 때 비단이라든지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혼인잔치 할 때 예단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게 하잖아요. 옷이 없기 때문에 이 큰 잔치, 중요한 잔치인데 왕이 예복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럼 예복을 입고 와야죠. 그건 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최소한의 그 왕의 권위에 대한 인정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예복을 입는 것은
본문에서는 임금의 뜻에 따라 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예법을 지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 의미가 바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인의 그 말씀에 맞춰서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예면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잔치를 배설하면서 많은 사람들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외면합니다. 핑계를 대죠. 바쁘다, 여유가 없다, 사정이 있다. 하지만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은 그들의 조건이 아니에요.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그 알림이 선포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름다운 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초청장과 준비된 예복,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장소를 섭외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왕의 초청장과 왕이 우리에게 준 예복을 입는 거예요. 왕의 초청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이 초청장,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초청장 우리가 받고 마음의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가 따로 준비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잔치,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 일반인의 잔치가 아닙니다. 왕의 잔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그 잔치에서 제외돼서 슬피 울며 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왕의 잔치에서 웃는 자와 우는 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왕의 잔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여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어요. 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복을 준비하며 갇혀 있는 것이고요. 예복을 준비하고 갇혀 있는다고 이 자체는 구별이라고 하는 구별.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세상 속에서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예복은 구별 아닙니까? 평상복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믿는 자로서 구별되는 것. 복음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그 행복한 자들, 그 행복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가 배설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복된 소식으로 전해줬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고 그 왕의 초청에 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그 복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 이 기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우는 자가 아니라 지금 웃는 자예요. 저는 이 사실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왔다. 또 신앙생활 한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해서 내가 교회에 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의 잔치를 준비하고 또 초청할 사람들을 지금 위에서 초청장을 보내고 또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위대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예배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서 내가 교회에 왔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셨다. 내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신자로서의 나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면 늘 나 자신은 불안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이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믿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은 천국 잔치에서 감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천국 잔치의 초청장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왕이 너는 겨울과 산울터리를 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해서 초청을 막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청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잔치에 정말 기회가 안 왔으면 이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었겠는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목사가 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장님도 가보셨지만은 전라남도 진동을 의심면 접도 수품리가 이게 보통 먼 것이 아닙니다. 예. 복음이 없어요. 복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또 믿고 또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초청해 주셨고 부르셨고 예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잔치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죠. 이 잔치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나의 삶이 내 개인적인 자연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구원받은 삶, 이 잔치가 지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매 주일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런 우리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생복락하며 즐거운 천국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준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명예, 우리의 긍지, 또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들은 감사와 기쁨에 웃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는 자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한과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러나 이미 기회는 끝나버려요. 기회는 끝나버려요.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잖아요. 리바이벌이 없잖아요. 리셋이 없어요. 우리는 직선적인 세계가 아니라, 불교는 윤회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계속 돌아요. 돌고 돌아. 억만 번을 돌아야, 또 선을 행해야 인간이 된다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우리는 직선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으면 심판 앞에, 심판대에 서서 우리 영생이든지 아니면 영벌이든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날에 왕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정말 통안에 눈물을 흘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이 최후 순간에도 여전히 중요할까요? 제가 많은 장례를 해봤지만은 모든 장례 100% 모든 장례에 별세하신 고인은 손에 쥔 것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그들에게도 젊음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꿈도 있었고, 그들에게도 비전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야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도, 아무리 급한 일도, 아니 죽음 앞에, 하나님 부르시는 앞에 자동차가 뭔 중요하겠어요? 부동산이 뭔 중요하겠어요? 뭐 소 다섯 개를 사봐야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빌딩이 중요하겠어요. 무슨 직함이 중요하고 무슨 명예가 중요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끝인데 마지막 순간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었느냐? 그래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은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느냐. 탄생, 시작이 없으면 중간도 없고 끝이 없잖아요. 처음 순간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또 과정이야. 중간 과정이야. 정말 힘들 때도 있고, 또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고,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러나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예복을 입는 것.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언제 왕의 잔치가 임할지 모른다고요. 언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상을 살면서, 때로는 인생에 짐이 있고 삶이 좀 부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과정이에요. 최후 승리는 나에게 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잔치에서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서 늘 웃는 자. 오늘도 웃으시고 내일도 웃으시고 평생 주와 함께 기쁨의 웃음을 늘 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또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알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도 없었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천국을 초청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